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 질책한 후에 결론으로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을 때에 재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그 당시에도 장엄하게 건축 중이었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말하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 2가지 주제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화는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강화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설교로 24장과 25장 2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제2의 노예가 된 인류의 구원을 길을 활짝 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였는데 그 주제가 천국의 종말론적인 도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는 2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4장 41절까지가 전반부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고 24장 42절부터 25장 끝까지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서 삶의 질은 역사상 최고로 향상되었습니다. 고대 왕들이 누려보지도 못했던 사치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사람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생활 여건이 아주 복잡해졌기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은 극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주변은 풍성하고 화려해졌는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은 더 공허해지고 고립되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핵 공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시에라도 대재앙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와 불안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이 말세적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인이 동시에 동일한 고민을 가진 적도 처음입니다. 통신과 인터넷, SNS가 발달되었기 때문인데 조금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면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TV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 바로 즉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지금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를 우리가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체이신 주님께서 직접 그 종말의 when과 how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첫마디가 뭡니까? 4절에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받을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파를 형성하거나 하면은 그건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은 당신께서 택한 자들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말하자면 불신 세상 사람과 교회 내의 쭉쟁이들에 대한 심판이 보류가 된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심판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비천하고 낮아진 순환의 종으로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재림 때는 그와 전혀 다르게 모든 이가 확연하게 심판주임을 알 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대속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계시해 놓은 신약 성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종파를 만들고 추종자, 제자들을 모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일시적으로 구분을 해서 영생과 영부를 주는 모습이 아니면은 그건 절대 재림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칭하는 자들도 십자가의 복음은 가르칠 것이고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선한 명분도 내세우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종말, 재림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라고 그러고 그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은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항복하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어떤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시도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많이 일반화되었고 성경도 많이 다들 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도 자칭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어떤 시대적인 징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강하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묘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 생길지라도 쉽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6절과 7절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리가 빈발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8절에 보신 대로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징조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징조를 볼 때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기본 방향과 그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특별히 신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심정에 비춰서 종말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에 가장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도 징조도 이 십자가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교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자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하니까 그걸 분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의 특정 구절에 대해서 유달리 집착을 하거나 성경에 설명된 수십 가지 징조 중에서 하나만 계속 강조한다면은 그건 일단 잘못된 걸로 판단하라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시록 13장 18절에 적 그리스도가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한다는 그 666에 대한 해석입니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온갖 이상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니까 크레딧 카드인가, 심지어 계산할 때 스캔하는 그 바코드 가지고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정보를 내장한 그 전자칩을 몸에 부착시키는 베리칩을 가지고 666이라고 그런 거죠. 그건 짐승의 표니까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만약에 그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베리칩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의료 목적으로 고안된 선한기구입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국토가 너무 넓어서 주별로 인간 생활, 사회생활을 독립해서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료보험도 이제 겨우 걸음마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멀리 타주로 여행 가서 교통사고나 무슨 기절같이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서 병원에 후송이 되었는데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지난 병력이 무언지,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무슨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언지 알면은 곧바로 치료가 가능한데 본인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응급실에서 다시 모든 걸 검사해야만 됩니다. 그럼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치료가 지체될 수도 있고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을 내장한 칩을 부착해 놓으면은 환자가 의식이 불명일지라도 스캔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적합한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고 고안된 게 베리칩이었습니다. 문제는 9.11 사태가 일어나자 이왕이면 개인의 신상 정보도 함께 넣어서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자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조지 오웰의 공상소설 동물농장에 보면은 빅브라더라고 그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그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독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예견돼서 반대가 극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제화도 안 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임의로 부착시킬지 아니할지도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할 때는 강산에 채굴할 거라고 선한 동기였는데 그걸 전쟁 무기로 악용한 건 인간의 죄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악하거나 사탄의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리칩도 인간의 삶의 편의를 도모한 선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설령 나중에 법으로 의무 규정이 될지라도 본인이 정 거기에 끓이킴하다면은 신앙양심상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안 받고 벌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도 의무 규정이라도 벌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생명과 바꿔서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기껏 그 돈 몇 푼 그거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걸 악용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신자는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 공로를 무산시키는 거죠. 베리칩을 말하자면 거의 십자가와 동격,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베리칩을 가지고 선한 의도에서 문제를 삼는데 그게 거꾸로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결과만 낳는 건단 말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왔던 징조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중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작용이요 병폐입니다. 이런 징조는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8절에 보시면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은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재난은 원어상 뜻은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종말이란 것은 그 뜻 자체로 그 의미 자체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냥 불씨 오는 게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간사에서 슬픔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에서는 종말 직전에 아주 특별한 징조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감람산 강화를 살펴보면서 차츰 함께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 가운데 첫 번째 관심사 외엔에 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예수님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만약에 몇 년 몇월 몇 시에 재림이 오니까 준비해라는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아예 틀린 것이니까 거긴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면은 실컷 세속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임박해서 회개할 텐데 과연 그 회개의 진정성이 있겠는가 말이죠. 상식적으로만 따져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때에 불시에 올 것입니다. 문제는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징조가 일어나는 시기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재림의 시기를 유추하려는 시도는 많은데 그런 시도에도 쉽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징조와 종말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반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징조들이 예수님 당대에나 얼마 후에만 있었다. 과거에 모두 다 일어났다는 거죠. 디도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징조는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징조의 전부가 정말 직전에만 발생한다는 거죠. 아주 먼 미래의 사건이니까 미리 신경 쓸 필요 없고 안심해라는 미래주의도 두 번째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런 징조의 순서를 배열해서 종말에 대한 일정표를 작성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의 모든 구절들을 현재에 일어난 사건과 정상에 끼워 맞추려 드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일정표를 인간이 대신 만들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또 예수님이 성육신해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도 그것도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줘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종말에 대한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예언들도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시고 완전히 심판이 끝난 이후라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스케줄을 자꾸 이야기하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징조 몇 가지를 잘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잘못은 어떤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나면은 금방 종말이 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있으면 잠잠해지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 신자는 항상 깨어서 자기 시대 전체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경향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잘못은 종말과 징조를 현실의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죠. 없을 것이라는 거죠. 종말도 재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숨겨진 도덕적 종교적 훈계만 찾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재난의 시작이 있고 14절에 가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예수님은 단언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원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 끝납니다. 죄악이 이 땅에 간영할 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새롭게 새하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다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는 건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징조와 예언을 과거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다 적용해서 해석하고 삶에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인 원근 통시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도하시고 그래서 또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께서 미리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도 그 당대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면 산자락이 겹겹이 다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뚜렷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듯이 성경 예언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원근 멀리 다 보는 것으로 예언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명망할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기근과 지진이 빈번했고 도처에서 로마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의 예언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이런 일 안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 재림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도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도 살아있는 중에 내가 천국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볼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당대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제자들이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종말을 할 것 같으면은 구태여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성천했다가 또 얼마 안 때가 오신다는 그런 복잡하고도 불합리한 절차를 하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대의 인간만 사랑한 편협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일일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한들 잘 모르기 때문에 통시적인 방법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스케줄로 예언을 했다면은 솔직히 우리 모두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간의 이 게으르고 비겁한 본성 때문에 실컷 놀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럴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40일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온갖 향락의 파티를 한 게 인간이단 말이죠. 그것도 홍해의 기적을 맛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그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통시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종말은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계획과 그 계획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도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걸 다 아시고도 창조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예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이 종말에 대해서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그 소망을 해석하고 가꾸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든 자는 어떤 난리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광스럽게 변모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난과 고통, 상처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이 우리 속에 있건 밖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종말은 신자에 있어서는 절대로 심판이 아니요 너무나도 좋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징조가 많아질수록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해도 설레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준비하고 미리 실천하고 연습합니다. 이게 추측이나 기대나 예상이거나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이미 입학 허가증은 받았고 입학식만 안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하고 미팅을 또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에도 가입해 볼 것이고 장래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그 공부를 할 건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천국 영광은 이미 확보되었고 단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언제든 구원이 완성될 것이요 예수님과 맞대면 할 것입니다. 신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다시피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신분이 이미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만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묘하고도 거룩하게 이끄시는 역사의 첫째 주인공이자 동력자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뭡니까? 첫째 축복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간에 내가 눈을 뜨면 주님 품 안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주는 첫째 축복이란 말이죠. 종말에 대해서 소망을 하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천국, 부활, 재림을 있을지 없을지 긴가민가하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도 반신반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땅에 대한 두려움만 생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늘어나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아까 입학 허가증을 받았는데도 입학식 통지가 안 온다고 불안해가지고 자꾸만 다른 교회 입학 원서를 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종말에 대한 징조를 성경에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칭 예수를 절대 속지 말아야 되고 그 스케줄에 혼돈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지금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종말이 가까워 보여도 아니 그럴수록 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사람이 자랑하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 같은데 네 삶이 좌지우지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자는 종말을 소지하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미 종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 땅 끝입니다. 신자가 살고 있는 그 날이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찾을 것입니다. 주님이, 종말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르친 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자부터 찾아 복을 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지당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